시편 15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바로 1절의 질문이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자,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특히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이 사회에 선포하면서 계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결국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에서 볼 수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던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축복을 주시고 그를 향한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무엇으로 완성합니까?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즉 계승하는 것으로 완성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배와 교육이 넘쳐요. 예배와 봉사가 넘쳐요. 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확대되는 거, 어디에서도 발견하게 됩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얘기하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것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발견된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가 발견된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사람은, 즉 다시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이 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냐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은 크게 내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대답은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2절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직, 공의, 진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기준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요. 자, 여러분들 정직하다는 게 뭡니까?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공의를 실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옳다고 선언된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는 건 더더욱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신앙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악에게 정직했다. 악에게 순수했다. 난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정직했다. 난 철저하게 나의 기준에 의로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정직이 될 수 없고 공의가 될 수 없고 진실이 될 수 없어요. 즉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충실한 거를 정직하다고 얘기하고 공의롭다고 얘기하고 진실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이 더 확장되어서 사람들이 동의하에 행하는 것을 정직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공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고 진실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정직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공의롭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진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악을 행하는 거였고 누군가에게는 비겁한 행동이었으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좌절을 주는 것일 수 있거든요. 즉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한 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이미 대답이 있죠. 질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직, 공의, 진실의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시편 1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각자가 좋은 거, 그 사회가 좋은 거라고 여기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근데 윤리적인 기준은 그 윤리를 형성한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해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나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적인 기준일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진실되다고 얘기하는 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뭐였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봅시다. 무엇이 정직한 것이고 무엇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무엇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행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의를 얘기하는데 열심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주 조율의 말씀을 여러분들 참조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장 22절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특징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선악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것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에 정직한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정직한 것이 정직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또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그것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 임재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공의를 실천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 그리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는 것인가요?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삶의 목표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의 내용으로 또 압축이 되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면 양육이에요. 재판이 아니에요. 자, 3절을 봅시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허물이 없는데 허물하지 않는 거, 이것은 거짓이죠. 이거는 철저한 악이에요. 이것은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얘기하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 허물이 없는 사람을 허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허물이 있는 자에게도 어떻게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는 거. 자, 계속 봅시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허물, 악, 비방.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이 뭔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한 제자들의 물음이었어요. 그것은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문화가 되어 있고 사회적인 통념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주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를 허물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지칭하고 그를 비방하는 것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무엇하는 데 쓰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의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예수님의 목표였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목표였기 때문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삶이에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냐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한다면 성도라 부를 게 뭐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거는 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거,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성도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무엇을 대한다는 거예요? 위로한 다음에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을 비방하는 시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위로와 사랑과 복음. 위로와 사랑과 복음. 이것이 바로 그 삶의 기준과 목표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하는 것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재판관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재판관과 심판관이 아니라 무엇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위로와 사랑이에요. 위로와 사랑. 왜? 그들에게도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미래가 없기 때문에. 죄 안에서는 평화와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대하는데 허물과 악과 비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과 복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위로와 사랑과 복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4절을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자, 망령된 자는 누구입니까? 자, 이것도 사람들이 잘못 이 말씀을 보면은 허물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는데 그것과 이 멸시한다는 것은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자, 우선 망령된 자라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서부터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특징은 뭐였어요? 예, 하나님을 없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없다는 자들. 그래서 이 뒷부분 말씀도 이 부분이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존대하며. 자, 멸시와 존대가 서로 대꾸가 되죠. 그러면 이 망령된 자의 반대되는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의 반대되는 의미예요.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여호와가 없다 하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적극적으로 없다고 하는 사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는 게, 야, 요즘엔 누가 하나님을 믿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소극적인 부분에서 뭐가 있었어요? 바로 행위적 거부자, 무신론자.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뭐예요? 예, 무신론자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다른 뜻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나 그의 행동은 뭐예요? 무신론자적인 행동이란 거예요. 그래서 4절 상반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 뜻은 뭐냐면 행위적 무신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틀리다는 삶, 얘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망령된 자의 방법과 망령된 자의 생각이 옳다고 동조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죄를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이 바로 이 죄악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것은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멸시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용납하고 죄를 수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그것이 나의 삶에 풍부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님. 서원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뜻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이 서원이 되지 않아요. 나의 목적을 위해 얘기한 것이 서원이 될 수가 없죠. 서원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뜻에 따라서 얘기한 것이 서원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나를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해로울지라도 내가 원래 서원한 것이 나 잘 되려고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해 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선을 둔 거라면 내가 손해가 보고 내가 억울하고 나의 뜻이 꺾이더라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 자로서, 주의 성산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서원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원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헌신을 선언한 거예요? 바로 복음을 위한 헌신을 선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불갑을 이기로다. 확실한 승리를 경험해요. 복음은 여러분들 2000년 교회사를 보세요. 복음이 실패하고 복음이 패배했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의 교제는 승리의 증거이면서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을 봅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우리가 이 정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를 얘기할 때, 자, 5절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5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그 근거와 능력이 우리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음을 보셔야 돼요. 자, 이자, 뇌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수고의 원리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뿌려서 거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수고의 원리와 다르다는 건 뭐예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항상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우시고 필요할 때 나를 통해서 베풀게 하심을 알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탐욕은 항상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지한 자를 해치는 데까지 나아가요. 무지한 자를 해치는 데까지 나아가요. 가난한 자를 뜯어내는 데까지 이르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모든 것의 행위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의 대가도 자본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질이 무엇으로 측정이 되냐면 자본으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자본은 우리 사회를 대하는 자가 됐어요. 이것은 무엇, 이거는 무엇, 이거는 무엇.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더욱 심각하고 만연하게 느끼는 곳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측정하는 도구가 자본이란 것이지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게 힘들어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자본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자와 같아요. 이 자가 모든 본질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책상을 봐도 책상이 가로는 몇 센치, 세로는 몇 센치, 높이는 몇 센치 이렇게 재지만 그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떤 것이 이 테이블의 가치를 얘기해 주진 않거든요.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은 자이지 그 가치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가치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를 뭘 둬요? 핵심에 둬요. 그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죄를 만들어요. 무지한 자를 해치는 일까지도 해요. 뇌물을 받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고 뭐예요? 그 이자로 폭리를 취해요. 그래서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가장 잘못된 모습의 행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에 우리에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엇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어야 됨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놀랍게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는 시편 16편 말씀은 이러한 사람이 내 내면으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성도의 교육 헌장이라고 얘기할 만큼 시편 16편 말씀을 사랑하는데, 이 내용의 선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15편 말씀을 경험하고 15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과 나의 태도의 기준이 되고 내 개인과 사회에 대한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16편 말씀과 연결해서 또 확인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누가 주의 임재 앞에 있을 수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2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죠.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른 태도, 비방과 악과 훈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위로와 사랑과 복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탐욕으로 물질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참된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물질은 도구일 뿐이에요. 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정직, 공의, 진실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지만 허물이 아니라 위로이고, 악이 아니라 사랑이고, 비방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대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랬을 때 우리는 무엇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풍랑 속에서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15편에서의 시제는 하느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이다. 시 15편의 시대적 배경은 다윗 왕이 오벳에돔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의 장막을 모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토록 거룩한 일에 자신이 쓰임받게 됨을 영광으로 알고 거짓없는 경건과 순전한 겸손으로 부른 찬송시이다. 여기서 다윗 왕이 강조한 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는 자는 아무나 갈 수 없고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출입할 수 없어요. 일정한 자격, 자세를 갖춰야 됨을 가르쳐줘요. 이 귀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건물로 된 성전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누가 이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배자의 모습,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막은 그 구조에 따라 들어갈 자격이 구분되어 있었고,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전에 나아가는 자세는 신약의 교회로 이어져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자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지, 자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신약시대 교회도 아무나 와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도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예배, 제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 드릴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한 대로 하는 것이 정직이고 공이고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개인적인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성품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으며 친구를 해하지 않고 그 이웃을 헛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사회적 성품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사회적인 성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를 부러워하기보다 그들을 경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는 것이에요. 즉,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시편 16편에서 고백됩니다.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깨끗하지 않고 지키며 금전거래가 있어서 높은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제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건전한 사회에서 성도가 비난받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성도의 품위에 맞지 않는 것이니 그 어떤 경우도 삼가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특히 3번 여러분들께서 각자 확인을 해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며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정과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가정과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의 양적인, 질적인 가정에서는 양적인 환경이 변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면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인컴을 가지고 좋은 소득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 불안해하지 않는 삶, 돈이 없으면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오로지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또 우리가 계속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속에서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성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승하는 자로서 우리가 성장하느냐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예.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은 비방과 악과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과 복음이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악으로 우리를 대하는 자들 안에서도 복음의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위로와 사랑과 복음. 이것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정직, 공의,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봐 은혜의 빚진 자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선포하고 실천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